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합독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루게 하셨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곡식의 열매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예, 아주 영적이시고, 저는 여기에 호박, 사과, 포도, 감, 귤, 메론, 어떤 열매를 가장 기뻐하실까? 그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영적인 분들이라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여주시는 이러한 열매, 무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호박도 있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양볕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열매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열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세상의 어떤 과일이나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열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여러 조사를 한 결과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만약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집이 있다면 그 상태,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25%만이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만약 한 달을 여유 있게 보낼 생활비가 있고 또 오늘 얼마간의 자유롭게 쓸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이 전 세계의 그 인구 중에 약 8%만이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속한 나라의 전쟁 중이 아니라 갑자기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기근으로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약
5억 명 이상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편히 교회 다닐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30억 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성경이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약 30%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구할 수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 기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느껴지시면 아멘. 오늘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감사, 영광, 찬송 올리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7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것 같으면 그렇게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구속하심 구원하여 주심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어떻게 말하래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라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삶이 대적의 손에 이끌려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3절 말씀에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 흩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4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 사막에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았으며 그들의 영혼이 필접한 상황을 살게 된 그러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억눌린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 흩트는 모습이었고, 광야와 사막에 방황할 거주할 성읍이 없는 그들의 삶이었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필접할 수밖에 없는, 곤비할 수밖에 없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끌려가면 우리 강성규 집사님의 가정을, 집사님의 가정이니까 요쪽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잘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각자대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세울까요? 남자는 군대에 보낼 수 있고, 여자들은 아주 힘든 노동일을 시킬 수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 또 이스라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죽음을 안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은 참으로 반갑고 아름다운 게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러한 7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가족을 뿔뿔이 다 흩어버린 인생,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가족들의 인생은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곳이 없는, 그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있다가, 그리고 그들은 목이 말라서 이 인생의 목마름과 가람이 있었고 그 영혼마저 피곤하여 곤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돌아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 나는 돌아왔어. 돌아오고 보니까 아내가 안 보이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겨우 살아 돌아왔어. 자식이 하나도 안 보이네. 돌아온 것이 감사일까요? 내가 살아난 것이 감사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돌아오긴 했는데 내 다리가 잘라졌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내 팔이 잘라졌어.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 나 자신은 성하게 돌아왔어. 가족이 아무도 안 보여. 그 가슴에 감사가 나올까요? 차라리 그곳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거서 죽고 우리 가족이 살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살아온 자신이 차라리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더 가슴 아프고 애달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그러한 것들이 모면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올무를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그러한 베트남 전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고엽제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포탄이 옆에 떨어져서 동료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처럼 오늘 그곳에서 나는 살아남고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오늘 그러한 과거에 매여진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내 속의 트라우마가 더욱더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또한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감사의 조건을 현재 상황과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바로 어디에다가 감사의 조건을 맞추고 있는지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현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시선을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 구속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여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분이시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 현실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 지금의 현 상황을 볼 때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속성으로 인하여 오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고 아름답고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라는 말의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의 백성을 향하여 아름답고 좋고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한결같은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과 현실을 바라볼 땐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말로만, 오늘 성경에 쓰여진 글로만 되어지지 아니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동서남북 각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사막과 광야와 방황하는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영혼의 고갈된 모든 것들을 찾아와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표현해주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핵심은 오늘 죄 지은 모든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우리의 눈은 현실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것에만 집중하고 현실의 것에 몰두되어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우리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섬기게 하고 남음이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과 나의 주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오늘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능력을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또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로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포로된 자에게, 그곳에 묶여 사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던 눈먼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눌려있는 모든 자에게 참된 자유와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던 삶에서 이제 중심을 잡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 사막의 길 방황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줄이고 목마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입고 먹고 잠잘 수 있는 인류의 25%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평불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또한 한 달을 살아갈 생활비가 있고 오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세계 8%밖에 없는데, 80억 명의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극소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현실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감사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 그것에 매여 있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짐에 영원히 머무르겠다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감사 인생을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신앙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움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보다 먼저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이 세상과 또한 우리 삶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그와 같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질병으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까 감사했고,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유모했던 아들로 인하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주시니 감사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감사의 조건 하나하나가 세상과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감사 생활이 예배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또한 헌신과 봉사하는 길이라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듯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이제 남편들은 거두절미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이 조금 나올 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적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남편들이여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남편은 가정에 돌아가서 거두절미하고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아내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넣어줘가지고 그냥 고백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다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계속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다고 말하길 바랍니다. 돈을 얼마 벌어왔니? 네가 왜 그렇게 사니? 따지도 묻지도 마지. 무조건 감사하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서로가 자잘못을 따져가지고는 도저히 회복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에게도 돌아가서 꼭 그렇게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왼수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이 있게. 아이들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 나는 정말 너희들이 내 자녀라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얘들아.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거두절미하고 용돈을 많이 안 줬니?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가서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 넘쳐나게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거두절미하고 그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조건이 왜 안 보여지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진심 어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상이 느껴지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나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오늘 모든 조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라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소출보다, 어떤 열매보다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서 차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그분입니다. 동서남북에 흩었지만 우리를 반드시 모아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광야 사막길에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서 필경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편이 어떠하든지 아내가 어떠하든지 자녀가 어떠하든지 부모가 어떠하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을 그냥 허사로 듣지 마시고 꼭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모르게 되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지금 현실을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예수님께 감사, 그 주님의 감사를 알면 구원을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 인생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모르면, 예수님의 감사를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지옥 인생 살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 천국 인생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감사를 모르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지옥 인생 살고, 예수님의 감사를 알며 구원을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 천국 인생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예수님의 감사를 알아 천국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현실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분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운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